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뭐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허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내가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셨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부터 대폭설이 온다고 다들 조심하라고 문자가 하나가 뜨더라고요. 실은 저번 주에 저희 건물 전체 화장실이 2층부터 5층까지 화장실이 다 배관이 얼어버렸습니다. 동파가 된 거죠. 5층에서 물이 희미하게 샜었는데 그게 얼어서 2층 화장실까지 다 얼어버린 겁니다. 이 배관 통째로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관리를 맡고 있고 총무를 맡고 있어서 해동기를 샀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그 해동기를 가지고 변기며 또 배관이며 다 뚫었습니다. 녹이고 고쳤어요. 그렇게 동파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게도 날이 조금씩 풀려서 언 것은 다 녹았어요. 관이 터진 것은 또 새 것으로 바꾸고 물이 샜던 것들도 다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폭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그리고 월요일 온도는 다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맹추위입니다. 아마 체감 온도 영하 20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일주일 전 영하 18도, 20도, 25도 떨어졌던 그때 그 한파, 그 맹추위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동파와 한파에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우리가 재정비하고 새로운 한 주를 보낼 때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잘 지나갔고 왠지 인생 승리한 것 같은 이 보람을 느낍니다. 비록 동파가 되어서 저번 주에는 얼어버리고 깨지고 물이 새고 그랬지만 동파되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절로 2절 말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 중에 오늘 배 한 척은 오늘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고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아주 굵은 사람이죠.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잘 잡히는지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에 성경에는 이번 한 번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지만 왠지 제 생각입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때가 이번 한 번이 아닌 것만 같아요. 고기는 못 잡고 허탕만 치고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왠지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고 또 왜 그러지? 또 한 번 그랬거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수날을 오늘도 역시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오늘 역시 못 잡았구나. 오늘 역시 인생 실패했구나. 참 인생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빈 배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그물을 보면 왠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참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어진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진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는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오늘도 나는 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붙었구나. 눈물이 더 많아졌고 고생할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실적이 참 우울하구나, 참 사는 게 힘들구나, 오늘도 되는 일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는데, 어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다 빼곡히 이렇게 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다 타서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더니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고 겨우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어느 나이 한 70이 되어 보이는, 목에는 얼마나 땀이 났는지 수건을 두르고 있는 한 노인 중년의 남자의 모습입니다. 아마 쏟아지는 비와 땀이 섞여 있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여자분이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꾸 피하면서 창피해하면서 안 보이는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마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공간이 참 좁잖아요. 아마 땀 냄새가 심하게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리면서 흉을 보고 아우 아우 하면서 내립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진짜 짜증나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책상 위에 놓여진 자신이 주문한 택배와 쪽지의 글씨를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택배 기사인 아버지는 엘리베이터에서 딸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쪽지에는 우리 딸 미안하다, 빗길 조심히 오려무나 라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진 쪽지에 잉크는 다 번진 그런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카스가 이렇게 있어요. 당신의 피로회복제 바카스 선전이었어요. 참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한 가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땀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창피해서 자꾸만 피하고 싶은 딸의 모습, 참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배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잡은 것 같다고 하지만 잡은 것이 없고, 이룬 것 같다고 하지만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 자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헛수고의 그 인생의 빈배는 여러분 이제 그만 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그물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아침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셨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 인생으로
실패와 좌절에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말씀하신 후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 텅텅 빈 채로 돌아온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이 올라타시자 어느새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낚아 올리지 못한 오늘 그 배는 지금 허무한 인생을 경험했던 배입니다. 절망의 배였고 실패와 낙심으로 가득 찼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이제 구원의 배가 되었고 소망의 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빈 배와 헛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어쨌든 무엇이든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절망, 슬픔, 상처, 고통, 눈물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오늘도 믿고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 순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하신 후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고민하며 집에는 어떻게 가지, 무슨 낯짝으로 가지 하며,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잖아요. 현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절망에 처해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삶의 가운데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렸을 것 같아요. 당신도 닳고 젖은 빈 그물이 있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하기 전에 그물을 접고 집으로 향하기 전에 묻고 싶다. 당신의 배를 예수께 드린 적이 있는가? 상한 마음과 사면 초과의 상황을 정말 그분께 맡긴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는 지친 어부를 알아보신다. 자상하게 그들의 배에 오르신다. 물의 칭송을 뒷전으로 하고 한 친구의 좌절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구주는 빈 그물의 주인에게 이렇게 속삭이신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배에 함께 타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번쩍이면서 깜깜했던, 눈을 가렸던 그 어둠이 다 사라지고 밝은 빛이 보였던 그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의 인생의 배를 내가 함께 탈게. 우리 함께 가자.
오늘 절망에 처했던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기쁨과 평안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가? 그리고 그때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분이 참 용기와 위로를 주며 희망을 주시는 것까지는 놀랍기는 하지만, 참 감명 깊긴 하지만, 감동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현실적이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너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모두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기가 아침에는 먹을 것을 찾아 물가 얕은 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맞고, 낮에는 얕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낮에는 얕은 데에 그물에 던져야 함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다시 자신이 실패했던 자리, 다시 자기의 그 빈 배를 타고 실패했던 배와 실패했던 그물을 던지러 실패를 했던 그 장소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빈배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배가 가득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배까지 가득 채웠고,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이분이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제가 주님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아마 아차했을 겁니다. 깊은 데가 아니고 얕은 데, 나는 얕은 데 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인데 하필 왜 내 배를 타시고 이러실까? 왜 다 끝난 마당에 오셔서 내 배를 타시고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것일까? 말도 듣기 싫었는데 나의 의심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더 사랑했던 현실적인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부딪히길 바랍니다. 부딪혀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했던 베드로,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까지도 다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한 줄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기적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절망과 상처와 문제만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축복과 구원과 천국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빈배에, 실패했던 그물의 인생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갈 때에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로 우리가 오늘도 돌아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패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방식과 계획과 능력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한 주 동안 세상에 지지 말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다시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